제가 이 팔이 골절이 되어 보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씻는 것서부터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뭐 차 타는 거, 일상생활 중 어느 거 하나도 평소처럼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먹을 때는 정말 막 화가 나요. 차라리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법을 조금 배워둘 걸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먹기도 싫어지는 거죠. 예전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발가락이 부러져갖고 골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쪽 다리가 깁스를 해서 많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남편인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제 아내만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 날까봐 걱정이 돼요. 병 나면은 저까지 같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새벽 예배 또 좀 갑갑하죠. 평상시에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운전도 직접 해야 되고, 저도 제 옷도 입혀야 되죠. 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새벽에 나와야 되니 아마 저를 위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집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기 병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게, 그저 평범했던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일이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이라는 지체가 아픔을 겪게 되어 보니 더더욱, 저로서는 더더욱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팔이 제 역할을 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팔이 고장나서 제 역할을 못해도 지체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체는 지체인 거예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체가 좀 더 수고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몸에 붙어 있는 한 동일한 지체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MRI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인대 손상이 없다고 해서 수술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벗겨 보니까 이 깁스를 벗어 보니까요, 이쪽 팔에 그냥 아주 시퍼렇게 피멍투성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손상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아팠고,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인대는, 신경은 아무 손상이 없답니다. 이 팔이 통증이 오면서 아픈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불편하겠지만 깁스만 잘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4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면 뼈가 붙으면 완치가 된다니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몸은 아프지만 또 다리마저 다치지 않은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다리까지 다쳤다면 제가 정말 이 예배조차 드리는 게 이게 쉬웠겠습니까? 이렇듯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소중하고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있는 위치는 다르고 서로의 역할이 다 달라도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이런 어떤 순서를 매겨놓다 보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우리가 각각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합니다. 사실 이 사도나 선지자, 교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인데, 역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구든 자기 자신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반면에 지금도 교회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도 교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하면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말하고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고 모였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와 같은 목사일까요? 그러면 목사가 사도이고 선지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도인 목사가 있고 선지자인 목사가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나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사와는 무관합니다. 물론 목사나 교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인 것은 맞지만 교회 조직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시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차치하고더라도요, 교회는 이런 사도의 인생을 성공한 것으로 볼까요? 실패한 것으로 볼까요? 분명 세상의 시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면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면 누구도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사도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추종자가 많아져야 교회조차도 그걸 부흥이고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7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해도 여전히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였다면 바울의 인간됨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가 동일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그 인간성은, 그 사람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곤고한 사람이었을 뿐이며 의를 행할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함도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고 믿음의 실패자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토록 의기양양하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기의 그 인생의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는 실패자였고 믿음의 실패자였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몸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성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실패를 전하는 사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됨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도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는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붙들려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그러한 아픔도 겪어야 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에 내가 마르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선지자들에게서도 성공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답지 못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도든 선지자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실패의 길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교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교사는 자신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 이 사람들 모두는 자기를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셨다면 그건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일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에 아무런 반대 없이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도나 선지자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도나 선지자들을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도나 선지자들이 걸었던 그 인생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눈에도 사도나 선지자는 따라가기 싫은 실패자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나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실패한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은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는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실패를 보게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사 받은 자신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과는 믿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믿음에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들과도 같았던 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로서 실패한 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현재 처한 현실과 사도됨을 연관시켜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세우심을 입은 모든 것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처한 형편과 처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바로 사도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말은 복음을 위한 직책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각각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자이며 사도이며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웠다라고 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도 각기 구별되고 나눠진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사도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가 누구이고 선지자가 누구이며 교사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묻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서의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까지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의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잖아요. 왜?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진노를 쌓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택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이 삶을 살았던 욥을 하나님이 왜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까? 남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번제와 재물을 잘 바치면 저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게 더 전도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부러워할 만한 동방의 의인으로 여기며 부러워할 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 욥을 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여러분의 신앙을 되짚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 때였는지, 저조차도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끈을 놓을까 그 불안함과 염려함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운 몇에 해당되는 이 성도는 자신의 실패를 아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반성하라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나올 것은 실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알게 되는 아주 깊은 절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성령이 함께 해보니 나는 실패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실패를 절감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아주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충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그 다 쏟으심이 다 이루심이 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만족이 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사도이며 선지자이며 교사이며 능력을 행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손만 들어 축사하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붙들어 주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하신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평강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은 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웃을 수 있고요. 남들은 불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의 고백을 나가시고요. 남들은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뻐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이며 선지자이며 교사이며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사도일 필요가 없고 다 선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29절과 30절 말씀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그 사람들이 다 사도일 필요가 없고 다 선지자일 필요가 없고
다 교사일 필요가 없는 건 누구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그들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실패한 자로 죽은 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는 것에 동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된 관계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으로든 한 개인이 우월되어지고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 좋은 교회, 좋지 않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목사, 좋지 않은 목사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성도, 좋지 않은 성도로 나눠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구별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며 이 증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자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13장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은 그 사랑에 관한 전조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더욱 큰 은사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